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4쪽에 있는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광고도 없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지난 주가 저희 총회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교회 형편도 이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감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님들도 다 그전 때 떠나가고 감사주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던 뭐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우리가 농사진 것도 갖다 놓고 뭐 좀 준비해서 큰 건 아니지만 떡이라도 해서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내가 뭐 드릴 게 뭐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절을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진짜 감사하고 싶지 않았잖아. 마음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래서 감사주의를 안 지키고 그냥 말씀을 했는데 20일날 금요일날 최병남 목사님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목사님 그 간증을 참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조금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목회하면서 가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미국에 가서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좀 큰 교회 교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말씀을 참 들으면서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느낀 것이 이 감사가 내 기분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는 감사가 돼야지 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죠?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겉으로 감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에. 그래서 그런 거 이중적인 것도 싫고 뭐 일관적인 것도 싫고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감사주의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깊이 깨달은 거는 이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어떤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면 감사 안 하고 이게 정말 아닌 거다. 이게 더 나쁜 저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나라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세계가 다 어려워졌지만은 그렇게 힘들어져 하고 있고 또 지금 특별히 올 한 해는 어때요? 굉장히 긴 장마, 여름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뭐 폭풍이 오고 말이죠. 태풍이 오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이 없어서 집이 다 들어갈 자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날씨는 처지는데 수용소처럼 그렇죠? 수용소처럼 어떤 한 곳에 천막 같은 걸 안에다 치고 있는 분들도 현재도 있고 다 이게 모든 보금자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이웃이 아닙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어떤 상대적인 거 나는 그런 일을 어려움을 안 당해서 감사해
그래서 그냥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을 참 도와주고 힘껏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네가 받은 게 없다는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 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네가 그러면 주예정인데 감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감사를 네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제가 느껴지면서 회개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다음 주에 제가 뭐 이게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저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그냥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도 안 하고 뭐 이런 준비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준비를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준비한다고 한대. 그래서 마음적으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깨달으면서 느낀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느꼈는데 엄청난 그 느낌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양간에 소가 이게 없을지라도 뭐 한 4번을 한 절에만 계속 강조해요. 이게 열매가 없으며 뭐 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한 절에만 5번 정도 이상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자 그래 없을지라도 정말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닌 게 있는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는 정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환경 누구든지 다 그런 환경일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속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 지나갔던 생각들이 또 이게 추수감사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박순택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가을이 돼서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우리는 추수감사절 안 해요? 그래서 할 거라고 다음 주에 했더니 그냥 뭐 혼자 호박 뭐 고구마 이게 농사진 거를 여기 많이 가져오셨어. 그래갖고 어떻게 놀 데가 없어서 창을 차려놓게 됐었어요. 창을 차려놓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니까 이제 그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오신 권사님 주사님 보고 이제 이거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시는가 보네. 그래갖고 감도 사오고 뭐 이제 이렇게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사람들 저기에서 사모한테 뭐 떡인가 누가 또 다른 그 집사님이 해오시기도 하고 그래갖고 추수감사절에 거기 있는 거를 다 같이 놀고 놀아서 먹고 즐겁게 하고 뭐 그런 많이 모이진 않았어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그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참 자기 물론 먹을 쌀이라 그러지만 쌀 농사를 안 해요 그분은. 그런데 쌀을 사면서 우리 먹을 걸 20kg라도 40kg라도 꼭 사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사 먹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양식 먹으면서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구 자기 집 때문에 이제 거기 땅을 있어서 집 주면서 가셨는데 그 어젠가요? 이 말씀을 금요일날 어제구나 토요일날 그분 생각이 또 많이 이게 스쳐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스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집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고 그랬더니 와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난 건강하다고. 집사님 어떠냐고. 그랬더니 안부를 전화하면서 자주 전화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떠올려 보니까 참 마음속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좋으면은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가게 됐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고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 감사를 물론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제 나름대로 이제 지키는데 그 맞물려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크게 뭐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교회처럼 못하더라도 사실 내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적이라도 준비를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려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냥 이제 저 혼자 이제 회개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말씀으로 그냥 감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뭐 다른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하면 뭐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느껴지지 못해서 근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잘 그 개인적 간증이나 뭐 우리 집안 얘기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난 한 주 동안은 집사람이 서울 가서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왔어요. 딸내미가 이제 큰 딸내미가 이제 입원하고 뭐 그런 과정 때문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한 사실 6일 정도 이렇게 그 일 때문에 갔지만 저도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게 하면서 사실 그 뭐야 이게 밥 해먹고 그러는 거 설거지하고 그러는 게 사실 그 어쩌다 한두 번은 오는데 한 6일 짜증 맨날 그거 해놓은 거 먹고 그래더라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남자가 진짜 할 일을 혼자 산다면 이게 힘들겠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집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하나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요. 집사람이지만은 내 평생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다. 내가 살면서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귀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준 거는 너한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멀리 떨어졌으면 그 귀한 사람 아니죠. 가까운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브랜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뭐 40몇 년 살았는데 6일 떨어졌다 해서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뭐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제 새로운 여인들처럼 뭐 그리움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뭐가 귀중하고 뭐가 귀한 것인가를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 오면 이제 잘해줘야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저기 한 거 생각해보면 40년 이상 나 맨날 툭하면 그래. 나는 뭐 황 목사 밥 해주고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도 내가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면 잘해주고 이제 좀 저기 해야 되겠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잘 표현이 없지만 이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는 날 이제 미리 이제 온다고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이제 여기 뭐 멀지는 않지만은 마중을 나가고 좀 시간이 그때 좀 거의 저녁 때 시간이 돼서 집에 가서 뭐 저기 하느니 그냥 한 걸 간단한 거 먹자고 그래갖고 예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식해야 우리는 뭐 추어탕이나 뭐 이런 거 한 잔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처럼 이제 예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또 뭐 사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일부러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죠. 이게 내가 많이 고생을 했다, 뭐 힘들다, 어쨌다, 뭐 불평 불만을 한 게 아닌데 당신 없으니까 사실은 힘들고 이런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불평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또 생각하기를 내가 서울 놀러 갔느냐, 나도 일하고 힘들고 왔는데 이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불평불만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들렸는가 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서 밥 해먹고 그러는 것만 그렇게 힘드냐, 나도 놀러 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 돼서 자꾸 말이 또 와전되고 또 이상하게 저기 해서 그날은 그런 거 아니야, 불평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제 김장을 준비하는 때가 된 거예요. 겹쳐져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그냥 와서 자고 토요일 날 왔으니까 이제 요번 주에도 또 김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좀 바쁘게 좀 하다 보니까 어제 그렇죠. 이제 어제 김장을 다 끝냈는데 하여간 김장하면서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더라고. 준비하러 뭐 이거 하고 무 뽑고 배추 다듬고 갖다 놓고 절이고 뭐 하여튼 해서 이제 어제는 자녀들이 와갖고 같이 이제 속을 놓고 애들 일찍 왔는데도 밤 한 7시쯤 거의 끝났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한 거죠. 밥도 제대로 잘 안 먹고 뭐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들도 그냥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자기들 시간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김장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떨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도 같이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제 깊은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한다 그러면 너는 지금 누가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너는 하나님이 진짜 네 옆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진짜 귀한데 하나님이 너 귀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귀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내가 너한테 가장 가까이 있다는데 너는 그걸 느끼고 사냐? 못 느끼고 사냐? 그런 것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귀하시지만 그렇죠? 저에게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죠.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뭐라든 남편은 모를 수 있고 부인은 모를 수 있고 아무리 귀한 자녀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가까이 있고 모든 걸 다 보시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인간적으로도 사람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말로는 많이 했어요. 가족이 가깝다, 뭐 부부가 제일 가깝다 이런 얘기는 입술로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싸울 일이 진짜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어쩌다 한번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응어리가 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무리 치유를 공부하고 뭐 깨닫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해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잘 안 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이제 감성을 느꼈는데 참 그 감사라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껴보는 거는 여기 계단이 뭐 3층이잖아요.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만약에 들고 다니고 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할 때 그렇죠. 물론 저도 힘들겠지만은 사모도 이제 몸도 뭐 무릎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뭐를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나면 이제 힘들고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숨 소리도 들리고 뭐 힘드는 것도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데도 저 사람이 또 찬양을 많이 하고 다녀요. 뭘 하면 집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러는데 찬양을 할 때는 나도 그 찬양을 안 따라 부르지만 마음과 기분이 좋아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냥 좋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이 좋은데 괜히 한숨 쉬고 짜증내고 아이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 나도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 부부라는 것은 공유하는 영이 맞구나. 그러니까 한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 사람이 짜증나면 나도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부부의 영은 왜 공유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 때문에 좋고 환경 때문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과정 또 제가 느껴지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배추를 여기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지. 제가 뭐 농사꾼도 아니고 이제 농사 잘 짓는 전문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으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했는데 물론 기대보다 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탓할 일이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준 대로 먹고 감사하는 걸 모질라면 더 사 먹고 이것이 우리지 그걸 뭐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왕 길러보니까 좀 잘 자라지 이놈이 말이요. 비가 안 오는 거는 하나님 비 안 주신 거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잘 못 먹고 식물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지. 내가 사람처럼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비가 안 오고 어떤 때 가물고 그러니까 자기가 클 때 못 크니까 배추가 말이죠. 이상하게 뭐 이제 뭐라고 그래. 우리 사모가 얘기한 게 양배추 같더라고요. 배추가 양배추가 둥글둥글해. 그러면 굴러다니죠 배추가. 땀이 배추가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바구니에다 이제 이렇게 들여다 놔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한 거는 아닌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자라는 것도 이런 것도 이렇구나.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더 지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이런 식물들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같이 내가 둔 것 같은데도 어떤 건 좀 더 잘 되고 질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참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도 느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게 뭐 이게 절이고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 뭐 12시가 넘어서 사모는 2시인가 3시까지 아마 그걸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서 10시쯤 내려가서 또 밤에 그걸 해. 그래서 혼자 하길래 내려가서 봤더니 하나도 안 절여졌다는 등 뭐 투저튼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특별히 또 도와줄 수는 없어요. 물론 소금을 뿌려줄 수는 있겠는데 근데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딱 생각한다는 게 사모가 이제 힘드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좋게 수고했어. 수고하셔 혼자. 나 이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 수고하라고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와갖고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여기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 오고 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계속 늦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수고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배추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제대로 절이지를 못하고 맨날 뭐 어쩌는지 그런 시간만 가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두 가지였어요. 불평도 불평이지만은 저 사람도 이제 힘들고 벌써 12시가 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자기도 그렇잖아요. 같이 자야지. 그럼 혼자 뭐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죠. 말 자체는 그냥 수고했어. 힘들죠. 이 얘기하는 게 정당이죠. 근데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생각 속에도 없던 그런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돼서도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더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야 그거 없을 때 6일 동안 있을 때 그런 마음 먹고 해야 되니 실제로 닥쳐보면서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게 철저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면서 그게 진짜 감사한 거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12시 좀 넘어서 들어왔고 집사람은 2시인가 3시에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또 이제 애들이 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일찍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다 이렇게 이제 부산하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진짜 제대로 잘 식사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들 움직이면서 이제 김장이라는 것을 하여튼 끝내고 또 이제 다들 그거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도 모든 것이 진짜로 다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툭툭툭툭 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걸 하면서 느끼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무슨 뭐 내가 이런 김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쭉 주어지는 것들을 삶 속에서 내가 느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부부가 뭐 행복하다는 게 많이 가져서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비록 정말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말이죠. 열매가 없고 이 사람들은 밭에서 먹을 게 없고 소출이 없고 오양간에 속 없으면 뭐예요. 그렇죠? 다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없다 하면서도 정말 뭘로 다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뭘 깨달을까 하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써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하박국 이 글을 쓸 때에 그 환경을 모르면은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역사적인 환경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그 시대에 정황이 어땠느냐. 진짜 정통으로 강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이 강국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죠? 구약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는 정통 강국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인데
그런 애굽이 아수르가 또 일어나면서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 강했던 아수르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왕국이 태어나면서 이 아수르를 갖다가 또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아주 큰 강대국이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미리 환상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전쟁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들었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상으로 선지자는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환상 같은 걸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구약 시절에 그걸 많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환상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창자가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을 겪어보셨어요? 저도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까지는 안 겪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 입술이 팍 떨리는, 얼마나 두렵고 하면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그 물이 쳐들어오는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보니까 내 뼈가 썩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데, 우리가요 이게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난이 온다 그래도 정말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고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움, 그런 환난, 이런 걸 우리는 겪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냐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겪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이 정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기 처소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건 뭐야?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 다 적나라하게 이제 전쟁.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환경을 보면서 이거 이제 이런 환란이 와갖고 정말 이걸 제가 먼저 만약에 봤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냥 젊은 애들도 죽고 막 나이 애들도 막 처참하게 죽는, 만약에 북한 공산군인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처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졌다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 옆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반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 그게 17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16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16절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17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록 그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그쵸?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없다는 걸 여기 강조하잖아요. 그죠? 없다 없으므로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됐다. 이것을 왜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무화과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걸 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 그 강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다 뺏기니까 먹을 게 없잖아. 짐승도 길르던 것도 뺏기고 농사진 것도 없어지고 무화과나무도 다 수출이 없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리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이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참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쟁도에 그 참상이 일어나는 걸 딱 보고 자기는 너무나 떨렸는데 그것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우리가 마음대로 심어놓고 먹지도 못해. 속까지 막 다 끌고 가. 이런 걸 보면서 저런 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 기뻐하게 되었다. 감사하게 됐다. 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힘드는 사정이 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불평 안 나오고 신처럼 살진 않아요. 단 하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믿는 사람도 큰일을 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애가 무슨 잘못이 됐어.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교통사고가 났어. 이거 어떡해? 아는 사람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전혀 걱정 없어 태연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다 뺏기고 없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갖고 왜 뭐 물질이 다 날아가고 뭐 했다고 어떻게 큰일 났어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건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자, 그거는 우리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원래 하박국 3장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애굽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애굽하고 싸울 때 유다는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소련에 붙어야 돼, 중국에 붙어야 돼, 미국에 붙어야 돼, 일본이랑 붙어야 돼, 어디에 붙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 지금 주변 정세가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미국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오로지 그렇던 미국을 해야 돼. 물론 미국 사람들 다 믿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공산주의에 손을 잡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애굽이랑 손을 잡아야 돼. 애굽에 붙어서 있어야 돼. 아니면 새로 저기 힘 있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 그런 기류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은 애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선택했는데 애굽이 졌습니다. 650년에 650년 정도인가요? 605년 정도인가? 그때 이제 애굽이 지게 됩니다. 그걸 갈금이 전투라고 해요. 갈금이 전투. 갈금이 전투에서 605년에 바벨론에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완전 장악을 해보는 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큰일 났죠. 조그만한 나라는. 너희들, 우리가 전쟁할 때 너 애굽을 도와줬지? 불미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런 상황들. 그래야지, 그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그 환경을 미리 보고 걱정을 했고, 또 이게 반전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요약을 하면,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벨론 군대가 강해가지고 애굽이고 자기 나라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활을 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벨론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더 크신 분이? 그분이 여호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들은 지금 바뀌게 하지만 그 뒤에서 바벨론 이 사람들을 또 멸망시키는 분이 있구나. 에? 아수르가 멸망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더라도 이것들을 또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지금 그걸 손을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요, 홍해바다 사건을 이 사람이 하박국이 떠올리는 거예요. 산들이 지금 뭐예요? 주를 시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었다. 바다가 손을 드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홍해를 보면 알지만은, 그죠? 홍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그죠? 홍해를 가를 때에 물이 이렇게 양쪽에 기둥처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기둥처럼 쓰고 그 안에 마른 땅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기에서,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바다가 무슨 손을 들겠어? 근데 이게 물로 갈라졌죠. 이게 손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들을 이게 손을 벌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간 것처럼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과거에 보니까 모세 시절에 그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들이 갈 곳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 바다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어디냐?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떠올리면서 그걸 지금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이제 해와 달 이런 거 모든 것까지 해와 달 멈춘 건 누구요? 해와 달 멈춘 거는 또 우리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그죠? 아멜렉 그런 걸 다 물리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 밤이 좀 더 길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태양을 멈추라고 하고 뭐 이래 했던 사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뭐예요? 태양도 멈출 수가 있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노를 바라셔 땅을 두르시고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나라들은 그냥 순간에 다 아무리 지대를 강대하고 이래도 소용없네. 이거 다 하나님 밟고 말아야 발 아래 밟힐 뿐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그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는 뭡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고 그 악인들을 기초에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걸 막 지나온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해 된 거. 그렇게 했더니 이제 19절에 가서 뭐래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냥 먼저는 바벨론 군대가 막 말을 타고 막 오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주님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말을 타고 또 거기를 따라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시하고 있고 그들을 패망시키려고 화살도 겨누시고 물속에 장사를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환경은 어찌 되고 뭐 다 무화과도 뺏기고 그죠? 우리 뭐 권세 능력 다 부귀영화 다 없어졌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죠. 누가? 하박국은.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 나 어려운데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구원을 받게 해주시지만은 구원 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니 교회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세요? 성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난 누구만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저렇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있는 줄 알고 가까이 있는 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냥 불평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됐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가면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약시대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창출하고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다니던 곳인데 뭐 거기 그렇게 크게 뭐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거 뭐야 풍랑에 뭐 있는데 그래서 유령인지도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라는 걸 밝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신 나 막 걸어오라고 그래. 그래 너 걸어와라.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죠. 왜 빠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물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안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시대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거와 똑같은 거 뭐냐면 그 말을 타고 막 추격해 오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 그 뒤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물을 밟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한 자를 갖다가 정복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풍랑이 지금 아무리 일어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풍랑을 누가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올 때는 베드로가 빠지지 않는데 풍랑을 보니까, 그렇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쭉 이렇게 36절까지 아주 그 풍랑의 그런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짧은 몇 가지 중에서 결과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 분인가, 이거를 깨닫고 이제 그가 깨달으면서 이야기하는 고백이 17절에 없을지라도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자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가 찬양 있죠. 그것처럼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성도님들이나 우리나 저나 주님이 우리를 믿고 구원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악한 것들에 머리를 부수고, 그렇죠? 머리를 부수고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뺏기고 그게 없어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소출이 없고, 내가 기르던 양이 없고, 그렇죠? 내가 누리던 그게 없으면 이게 뭐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 나랑 가까이 계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곳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선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고 그러는 교회가 어디요?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내가 뭐 지금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면 호주에 어디서 섬겼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곳에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디요? 오창에 많은 데를 일단 선택해서 오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흑사장 교회가 좋든 나쁘든 또 가장 가까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곳, 교회가 되었든 뭐가 됐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지금 엄청난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오는 속에서도 거기서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고, 알고 갔더니 그 교회는 뭐 성도들도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또 모든 것들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뭘 가까이 하시고 나는 여기 가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말씀 한절에 넣든가.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나간 얘기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잘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사모가 배추가 적은 줄 알고 처음에는 더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사지 말라고, 절대 이게 수량이 많으니까, 좀만 해도 수량이 많다. 심어놓은 게 130포기 이상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그러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이거 하도 줄지도 않고 많은 거예요. 막 차곡차곡. 그래서 좀 남았어요. 남으니까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김장 안 한 사람들 이제 주려고 이제 몇 사람 생각나는 사람 전화를, 우리가 그동안 있던 사람들 뭐 몇 군 했는데, 한 사람도 있고, 전화를 좀 미리 했더니 이제 김장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늦게서 또 이제 그분 또 안 한 사람 전화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가지러 오겠냐니까 이제 온다고 해서 이걸 지나면서 왔어요. 그 우리 양 집사님 참 그 아주 굉장히 헌신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래 또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도 사모가 자꾸 전화 못하는 게 부담을 줄까 봐 하는 거라서, 그게 전혀 아닌데도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오면서 또 뭐 또 이게 뭐 새우젓이고 이런 것도 하고 와서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따오면서 이거 황한 배추네요, 목사님. 이거 귀한 배추인데 어떻게 알고 싶으면, 그 먹어본 사람이 알고 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현치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저게 뭐 배추냐, 뭐 양배추냐, 뭐 조그만한 게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 황한 배추는 많이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안 컸는데도 이게 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적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주다 해도 막 먹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이제 다 하시라고. 그래 뭐 물김치를 담든지 이제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셨길래 또 그분이 또 고구마도 좋아해요. 그래서 고구마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한두 번에도 쌀 좀 고마워 그랬더니, 아니 왔더니 귀한 것만 주신다고 뭐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도, 야 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네, 내가 그랬어요. 여러 사람께도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그 뭔가 알아야지 되지, 그치? 하는 사람, 내가 심은 사람은 이게 뭐 며칠을 알고 이렇게 다 해서 심었는데, 온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또 해본 사람, 아는 사람은 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보다 비싸고 이게 좋은 거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해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만은
알고 가져가는 것 좀 감사드는데 에이 저거 뭐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다 그러다 나 준 건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아닌데도 마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부부지간이고 누구고 다 그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본질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먼저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만은 상대방 하나님이 해주시거나 남편이거나 부인이거나 그 사람이 진짜 본질로 나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걸 판단 안 하고 외적으로 말 한번 툭툭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인해가지고 또 상처받고 상처 줬다라고 자꾸 그것만 오래도록 새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성장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그리고 왜냐면 우리 습관이 안 되고 남자들이요 금방 고쳐서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쑥스럽고 그래.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이 없어도 그 순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무슨 꽈다는 뿌리짝처럼 그냥 밥 주면 밥만 먹고 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마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자기 부인 위해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래 잘해줄 건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데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귀한데 하나님 귀한 걸 모르고 환경, 교회 환경, 어려움, 여건 이걸 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도 않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다니엘 기대에 통해서 회개시키면서 추수감사절 오늘 뜻하지 않게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럼 추수감사절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깊이 떠올리게 하면서 제가 시간이 나면 이건 사실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도 전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일어났던 사항들 한 주간 동안에 막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집사람이 뭐 6일 동안 벼었지 또 김장하느라고 바빴지 뭐 이런 것이 겹쳐졌었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속에서 느꼈던 것을 체험적으로